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영원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재앙이다라고 내가 지금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근데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냐면 지금 여름 과일을 땄어요. 그리고 포도를 거두고 그 다음에 먹을 포도송이를 거두는 과정인데 가장 이스라엘 그 농경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과일이 무화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 무화과. 구체적으로 잡으면 무화과와 포도를 가장 많이 해요. 올리브도 이제 많이 열매 맺는데 그
포도와 무화과가 이제 음식으로 먹는 거고 올리브는 이제 기름을 짜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가 가장 많이 열미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 미가가 닥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닥치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회적으로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이러면 그 어렵고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자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이제 안달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뺏어서 내가 더 챙길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복해서 그물로 형제를 잡는다고 얘기해요. 이 그물을 쳐놓고 형제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광팍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도자들이라도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아주 바로 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냐면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들은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욕심을 행하고 재판관과 지도자들도 다 뭐냐면 뇌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회가 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래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은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도 나에게 뭐냐면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홍세 지사님 저를 보세요. 우리 도정 형제랑 열심히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내용들을 자 그래서 가장 정직한 자도 뭐라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고 가시같이 콕 찌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앞에도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내 품에 누운 여인은 아직 결혼 안 한 그 여인이겠죠. 이제 그런 여인의 말도 내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집안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미가 7장에 있는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가족들도 못 믿는 이제 그런, 부모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는 그런 사회가 이제 그런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건 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을까? 사람들이 정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나무 열매도 없고, 사람들은 서로 그물을 치면서 막 서로 이제 빼앗으려고 막 그러고 혈기가 돼 있고, 재판과 그다음에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고 지도자들은 욕심을 구하고, 또 친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이웃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와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절벽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려움이 당했어.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도달되었어. 정말 이게 가장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야 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징그럽잖아요. 우리 죽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관에다 집어넣잖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제시한 그 내용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 내 삶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어.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 때에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아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에게 그런 일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대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다음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지 말지어다. 다음에 시작.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엎드려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대적들아,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나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엎드렸는데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두운 데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맞아, 내가 잘못해서 범죄했어. 나는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 뭐냐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범죄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범죄했으니까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미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다음 중요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마침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긍휼을 보리로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만, 나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기에는 내가 엎드러져 있지,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 그러나 지금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이 일의 심판 후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 내게로 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이 성벽이 건축하는 날, 성벽이 건축하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이 건축되고 넓혀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과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리고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인생의 그 고통의 그 자리로 우리를 항상 끌고 가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 그런데
그 삶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이 미가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미가 선지자를 미가서를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어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이렇게 오늘 7절까지 13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사건이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설명 잘못했다면 그 잘못이 심판 후에 이 일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이 미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내가 엎드려졌는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두운데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40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려졌을 때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으켜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두운 데 앉았을 때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그렇게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축하하는 성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캄캄한 정말 앞뒤를 바라봐도 어디를 어느 곳을 바라봐도 다 이 지옥 같은 이런 인생 속에서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가갈수록 그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정직한 사람이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기회는 오히려 우리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더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정치나 또 모든 것이 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가시가 되고 찔레 울타리가 돼서 더 정직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함을 보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엎드려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또 캄캄한 곳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삶이 열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